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요 2강부터 하지 않고요 3강에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3강에 프린트물 보시면은 기도의 시간, 자리, 제목, 습관. 네, 1번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 자리, 제목, 습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그 특징이 하나 있죠. 그건 기도하셨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그 상상순의 5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6장 9절. 그 주기도문이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또 주기도문이 또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쫙 나오죠. 뜻은 안 나오는구나. 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주옵시고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수훈을 쭉 가르치시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진 거죠. 저희도 이제 좀 이따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님께서 세미나를 하시다가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진 거예요. 그때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딴 분들은 아마 지금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이따 딴 분들은 샌드위치를 드실 때 저는 기도를 해야 되나 봐요.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나서 얘기하시고 또 여짜오되 요한이 쫙 얘기하는데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나와서 딱 봤는데 제자들이 세미나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또 기도를 하시네. 도대체 뭘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도 자기 뜻대로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19절. 자,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구절은 다 있죠? 있군요. 거기 프린터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뭘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린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과 제목과 자리와 습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 사역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갈릴리 마을에 전도하러 가시기 전날 전에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으니 사역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도 사역 후에 기도하셨고요. 아까 봤지만 사역 중간에도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16절 5장 15절 16절 이렇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여기 15절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막 모여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러가사 막 몰려오면 바로 병을 고치시고 하셔야 되는데 막 몰려오니까
물러가셨어요. 우선 일단 후퇴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십니다.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회당에 가르치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34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35절 막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그리고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어디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찾으러 간 거예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리라. 자, 요게 그냥 읽으면 뭐 그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잘 볼게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도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해 저물 때까지 막 고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따로 가지십니다. 굳이 자리를 옮기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으러 나온 거죠. 기도의 자리가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다면 병자들이 일찍부터 와서 고쳐달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자리를 찾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바로 사역을 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당연하게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를 범하는 것들이 기존에 했던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삼위일체 예수님조차도 똑같은 사역을, 그리고 어제 했던 그 사역을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께 다시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른 마을로 가게끔 하셨어요. 아니, 그 마을에 지금 남아있는 병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다 마무리하고 가라 그러지 않고 접어라,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듣고 움직이셨어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했다면 거기서 사역을 하셨겠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베드로가 어디 계셨어요? 빨리 사역을 하셔야죠. 다음 세미나를 하셔야죠. 아니, 나는 다른 곳에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을 하기를 작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정말 중대한 일, 식사할 때도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죠. 식기도 정말 중대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의 제목은 항상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을 들으니까 계속 기도할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1년 전에 했던 기도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 했던 기도 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들으니까 기도 제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의 중대한 일을 쉐어하시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폴 워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폴 워셔 목사님. 여러분 중에 어떤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다른 습관을 가졌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할 것입니다. 아우 쿵 찔리지 않나요? 예수님조차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밤을 새서 기도하셨는데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어떻게 밤새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쿵.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저 한번 보세요. 기도의 시간, 구별되어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 기도의 분량도 있었어요. 이건 좀 이따 또 나누겠지만,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습관화하셨습니다. 습관. 자, 지금 나열한 것은요, 예수님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적인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떼어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적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 업적 그거를 바라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 건물의 기본 틀 자체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관가하고 오버루킹하고 뭐하죠? 능력만 보는 거죠. 일어난 사건만 보는 거죠. 병자들이 고쳐지고 막 오병이어 음식이 막 풍요로워지고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그거를 낳게 했는가를 쌓지를 않는다는 거죠. 쌓아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막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막 우리가 뭔가에 열심히 막 도달하여서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없이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은 참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여전도회가 담당하는 거야. 뭐 아니면 중보기도 팀이 담당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는 그리스도인 중 몇 명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의 은사 중에 자, 잘 보세요. 기도의 은사가 있나요? 없어요. 기도의 은사로 좀 표현되어 있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은사는 어떻게 되죠? 각각 지체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의 은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요즘에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있으세요? 방언 통의 은사 있으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은사는 어떠한 그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그렇다고 하나씩 갖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나라고 바울이 얘기했지만 모두가 방언은 하진 않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똑같습니다. 그 은사는 그렇게 구분되어 얘기해야 되는데, 은사는 기능적인 은사와 책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책임하고 동일시되어지면 안 돼요. 모두에게 전도의 은사는 없지만 전도할 의무는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금 제가 말했던 기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좀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해야지. 나는 딴 은사를 가졌으니까 그거를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여러분이 여기 앉으셨다면 이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으셔요. 기도에 이제 좀 이따 이제 다 정할 거예요. 기도의 자리와 시간과 제목과 이것들 습관까지 가져가는 것. 바울은 자신을 중보기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디모데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요. 야고보는 모든 성도에게 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예수님 적이죠.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로마서 8장 34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실 때 바톤 터치를 딱 하십니다. 야, 내가 하는 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면서 딱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그것을 돕는 이 성령님이 그걸 도우실 거야. 너 혼자 못한다 근데. 그러면서 성령님하고도 바톤 터치를 하시고 우리 제자들하고 바톤 터치를 딱 하시면서 이렇게 툭툭 털고 가세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 동일하신 삼위일체 성령님이 그 역할을 우리와 함께 도우시면서 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놀고 계시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가지고 가신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중보 기도 사역이에요. 예.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좀 이렇게 믿어 의심치 좀 아무튼 갖고 가셨어요. 계속해서 하고 계신 사역이 유일한 사역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중보 기도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요 진짜 멋있는 건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사역,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는 건요, 예수님과 동일한 눈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통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까지 뭐 하시냐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기도를 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이 안에서 막 도우셔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찌부됐죠? 막 난리 났죠? 중간에 껴서. 거기서 뭐 하실래요?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에 용사들이신 주님을 따라 용사가 돼야죠.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양의 탈을 좀 벗읍시다. 양의 탈을 벗으면 늑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주님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이러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앞에서는 왕이 되셔야죠. 세상 앞에서는 엄청난 영적 군사가 되셔야죠. 교회를 나오면 세상에다 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군사가 되셔야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계신데 내가 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참여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갖는 게 바로 기도자이고 중보 기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네 가지를 갖고 계셨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보면은 힘들어하실 수 있겠지만 기도 하루에 얼마 하세요? 얼마나 하세요? 글쎄요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도에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필 닿는 대로 어디서나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은 거가 드러납니다. 생활이 기도이고 기도가 생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공부는 그냥 살면서 하는 거죠. 아니죠.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내어서 구분되어진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간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얘기 아세요? 선교사 예전에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왔는데 테니스를 막 치고 있었어요.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양반들이 그 테니스 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종들 시켜서 하지 왜 땀 흘리면서 왜 저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기도에 어제 우리가 했잖아요. 어제 다니엘이 용감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재밌으니까 죽는 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기도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막 뛰노는 그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걸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시간 그 태양볕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을까요? 테니스를 치면 뭐 유익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재밌고 우선 팀워크가 되고 팀빌딩이 되고 또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겠죠. 그걸 보고 그거를 누려보지 못하고 그걸 맛보지 않은 양반들은 종행시켜 이거죠. 기도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팀이 기도하라 그래. 기도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교육자가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 맛을 봅시다. 그 맛을 보려면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에 다 같이 기도에 시간이 있으셨고 자리가 있으셨고 제목이 있으셨고 이것에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기도의 맛을 느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런 말 기도에 줄 잡자 막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표현 방법이 없어요. 딴 걸로 표현해 보려도 방법이 없어요. 기도에 줄을 잡으십시오. 기도의 맛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요? 요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걸 해야지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원함의 이슈가 아니에요. 훈련의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또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정한 시간 이건요 좀 이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따 갖고요. 분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면요. 기도하는데 왜 1분을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하면 되지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기도에 그 분량이 필요할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잡념들이 있죠. 수많은 잡념들이 있죠.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오면은 고기는 안 갖고 오지만 뭘 갖고 오죠? 냄새를 갖고 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doing하고 있다가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면요. 영적인 냄새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들, 잡념들을 같이 갖고 와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요. 뭘 하게 되냐면 그거부터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좀 기도할 만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요거 포인트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끄떡 하시는 분은 기도해 보셨던 분이세요. 끄떡 안 하셨다고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신 분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기도 좀 해보려고 딱
해요. 그러면 막 잡념들이 있어요. 우선 막 이거 퇴치시키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 그럼 자기 기도가 나와요. 자기 원함, 자기가 그동안 안 했던 기도를 몰아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까지 가기에는 앞에 내 기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서 내가 좀 내 정욕과 내 그것이 좀 풀고 좀 그게 가라앉아요. 그렇다고 그거 주님이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좀 되다 보면은 이제 듣기 시작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또 시작하는. 그때 기도의 분량은 필요합니다. 정말로. 자, 그다음 기도의 자리, 기도의 분량을 지금 그걸 같이 할까요? 자, 5번. 여기 제가 말씀을 다 찾아놓지는 않았군요.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늘리고 싶으십니까? 늘리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예배 시간 전에 10분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지켜나가겠다.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내가 10분 일찍 기도를 해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불렀던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 인도자는 안 바뀌었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요. 설교자는 안 바뀌었는데 내가 10분 전에 와서 예배 기도하면요, 그날 설교가 너무 쿨 같아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문제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죠. 이왕 예배 드리시러 시간을 떼어서 주일날 또 이렇게 세미나 오시는데 아깝게 그냥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최대한 누리고 그 엑기스를 먹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10분만 일찍 더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나머지 그 시간은 허투루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채우세요. 주님이 존중하는 자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더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 다니엘, 아브라함 다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집중하는 주님의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인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무속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거나 옛날에 이제 시골 교회 가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아시죠? 농활 같은 데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 이제 주일날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아무데나 이제 앉잖아요. 앞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누가 와서 툭툭 쳐요. 할머니가, 청년 여기 내 자리야, 비켜. 그래요. 자기의 기도 자리라고 나와. 그래요.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주님과의 추억이 아니라 딴 걸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느 장소를 갔는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고 유익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지나갈 때 여기서 돈을 주었어요. 100불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또 100불짜리를 보고 딱 봤어요. 와우.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지날 때 그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기분이 좋죠. 100불이 내가 공짜로 지었던 그 자리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더 보겠죠. 무슨 뜻이냐면 자리는요, 하나님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추억이,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주님과 그동안 했던 스토리의 내용들과 간구했던 나의 부르짐의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이 확 열리고 그 기도줄을 잡는다 그러는데 그게 딱 뚫리는 게 느껴져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앉으시는 데가 맨날 앉으시는 데 앉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럼 딱 거기 가면 벌써 안정감이 느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저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게 이제 교회에 저희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매번 여기 와서 기도를 못 하지만 제가 집이 가까웠을 때 사랑의 교회에 있었을 땐 저는 기도 탑이 있었는데 거기에 3번 방이 저의 기도 자리였어요. 그 3번 방에 들어가려고 딴 방에 자리가 났는데도 저는 좀 이따 들어가요. 그랬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의 집에 저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딱 거기가 있어요. 거기 방석이 저한테 있고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워룸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제가 동영상을 다 한번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중보기도하는 그 영화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만이 아니라 나다나엘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그냥 넘어갈게요. 기도의 제목,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존중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더 하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창세기 18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여기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18장 1절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오정쯤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여기가 어디냐면요.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장소예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 만편에 섰는지라 그들을 보자마자 곡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 영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존중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막 달려나가서 존중함으로 귀히 여김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발 씻을 물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발 씻을 물을 갖고 오는 거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천사에게 아브라함은 존중함으로 자기가 종이 되어 겸손함으로 발 씻을 물을 가져오죠. 와 멋있죠?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음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집안 하인들까지 동원돼서 급히 요리를 합니다. 급히 한다는 건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요. 강조 능동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파엘이라는 강조 능동을 썼는데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온 능력을 다해서 막 맛있는 거를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존중의 그 뜻이 있었던 거죠. 17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우, 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장막 가운데 항상 있던 그 자리에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새 천사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존중히 극진히 여깁니다. 그랬더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2절, 33절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의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기 전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존중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몇 개 있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럼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물었던 건데 제가요 이렇게 되면요 기도를 죄송하지만 안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죠. 제가 막 이렇게 쑤시나요 지금?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할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기도의 습관을 이것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자, 기도의 습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습관이 뭐죠, 여러분?
사전적 의미는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 저절로 익혀지고 굳어지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전 이렇게 합니다. 그 행위가 좋아서 반복되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도 워킹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내가 습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도 하는 거죠. 습관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도 에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관습이나 법에 의한 정해진 관례, 제도, 태도, 익숙함이라는 에도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잘 들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배를 뽑아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분향하고, 전례에 따라, 여기에도 에도스를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도 에도스를 씁니다. 똑같은 에도스를 습관 요게 쓴 거죠. 잘 들으십시오. 뭐냐면 예수님은 이걸 자신의 법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의무적인 법으로 예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에도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면은 되게 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좀 잘못된 태도입니다. 법은요, 율법은 우선 기능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나쁜데요. 다 이게 여러분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지, 신비 좋은 겁니다. 신비주의가 나쁜, 은사 좋은 겁니다. 은사주의가 나쁜 거고 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기능이 있다. 무슨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떠한 틀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본인의 삶에 그것을 갖고 갔어요. 바울도요, 나시린이 아닌데도 자신이 나시린의 어떤 틀을 갖고 막 삭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역에 대한 부분을 자신을 거기서 넣어서 거기다 정렬을 시킵니다. 이거는 예수님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제자적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그 율법,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는 다 압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상황이 닥치면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맞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위기의 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틀리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지연자매님이 직장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또 뭐 좋은 일 없나요? 근처에 뭐 있을까요? 네, 아무튼 누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주님 짝 주세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딱 짝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죠? 기도를 안 하죠. 쉬죠. 이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원함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원하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이슈는 뭐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어떨 때 기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거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때 기도를 하죠. 맞죠? 맞나요? 네. 그럼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와 결정해야 될 것과 이슈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매일 문제와 결정해야 될 것과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정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만 있을 때 기도를 하면요, 이걸 주님에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나를 안 찾아. 이건 정말 수준이 낮은 신앙의 삶이죠. 자꾸 웃어요. 뭐 그런 타이밍이 있는 사람도 있나 보죠.
또 하나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뜻을 듣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그렇죠? 그때 기도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요, 안 나빠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딱 그때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뭔가에 가려막혀 있습니다. 뭐에 가려막혀 있죠? 내 원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슈가 있자마자 제가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자기에는 대안이 다 있어요. 1안, 2안, 3안, 그 다음에 정말 안 돼서 4안 기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슈를 갖고 와서 딱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막 궁금해서 들어도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없어 막 말해도 이거예요. 계속 그런다는 거죠. 제가 주님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파격적이고 되게 중요한 이슈 결정을 할 때는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주님 앞에 매번 기도함으로 내 영적 상태가 주님의 것을 매번 들을 수 있는 그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신없어가지고 막 이럴 땐 잘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왜? 이걸 말해봤자 얘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불순종할 거 뻔하니까. 근데요, 제가 매일같이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안에 딱 들어갈 때는요, 중요한 이슈를 탁 아브라함한테처럼 탁 주세요. 이거를 캐치를 딱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내가 있으니까. 우린 이 시간대를 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그리고 헬러로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의 카이로스를 언제 초청해야 될까? 매일, 항상. 그러면요, 역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개입은 매번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있다가 그 가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딱 초청을 해.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넘어간다? 훈련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에 되는 정한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셨는데, 자, 사이몬 찬이라고 하는 이제 영적 신학에 대한 아주 좀 대가신데, 이 부분을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일상적인 기도와 정한 기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일상적인 기도는 뭐죠? 내가 그냥 걸어다니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것을 일상적인 기도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좀 구분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수시로 주님 하나님과 당연히 대화를 하셨잖아요. 성령님과도 대화를 하시고 당연히 하셨죠. 이게 바로 요거고요. 근데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셨던 게 요거죠. 네. 이게 지금 대립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정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기도의 중요성과 정한 기도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결혼 관계를 보면요, 일상적인 사랑의 상태에서 그들의 관계가 계속 돈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바탕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부부가 항상 이렇게 있지만 그 둘의 사랑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저녁에 얘기하는 시간,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시간, 아니면 기념일을 챙기는 시간, 이걸 따로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일상적인 것에서 정한 것을 챙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일상적인 기도의 발달, 일상적인 기도가 항상 하는 기도, 무시로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 단어 아세요? 무시로.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이 항상 기도하는 거 정한 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시로가 낫게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요거 정한 기도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벗어나게 한다. 잘 들으셨어요? 오케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요것만 하면서 만족함으로 들어가는 외식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 정한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각성을 시켜준다. 무슨 뜻이죠? 이게 없는 사람이 요걸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끔 안 하도록 해준다. 요거의 발달이. 이해 안 된다. 제가 요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문제 제기. 특정한 자리가 아니라도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서 쉬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정한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포인트의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를 구하고 요구 구절을 대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지. 꼭 시간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이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따당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무시로가 여기 나오죠. 여러분 한글 번역엔요 이게 무시로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로 그거 있잖아요. 그 정말 무시로가 한국말이에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특별한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가 무시로예요. 예? 오케이. 영어로는 plain always 항상. 그런데요 헬라어로 보면요 파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파스 그러니까 모든 카이로스 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정한 때 빠밤 모든 크로노스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이 아니라 모든 정한 때.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 얘기도 어떻게 항상 정한 때라는 거죠. 이게 모여서 나의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또 뒤에 가면요 재밌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래요. 이게 뭐냐면요 perseverance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라.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라고요. 정한 때에 계속하는 기도 가운데 너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끈기를 갖고 가져가야 된다. 네 원할 때, 네 그 간지러울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들어갈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한 때에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관계의 대화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을 훈련한 사람, 이것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그 뭐 교육자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가르치다 보면요 제가 잠깐 감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그 일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 따로 떼어서 완전히 제 삶의 온전한 그 선교사적 삶을 떼어서 이 시간에 포커스를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정도 투자한다라고 가끔 착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솔직히
계속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구석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 삶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필요해요. 저는 이게 솔직히 조금 안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이게 계속 이 이슈거든요. 그래서 감을 잃어버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DTS 학생들 졸업시키고 나면요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다 이걸 할 줄 알았는데 못해.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저항 기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죠. 제가 DTS를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7년 동안 했는데, 제가 학교장을 맡고 그 전부터 제가 정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제 핸드폰에 울리는 시간대가 갑자기 뭐가 울려 그러면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 뭐 이래요. 저한테 오히려 이제 다 아는 거죠. 제가 제 알람 시간이 딱딱딱 그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몇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알람인 줄 알아요. 그냥 갑자기 아무 시간대도 아닌데 알람이 울려 보니까 저기 추승호 기도할 때구나. 다 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내가 뭐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안에 잡아주더라고요. 기도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저를 잡아줘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이슈 안으로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밤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깨요. 그러면 목말라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나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자다가 갑자기 딱 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즉시 주님 왜요? 기도할 게 있어요? 이렇게 돼요.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자다가 갑자기 깨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깨워. 왜 그러지? 뭐 놓친 게 있나? 기도 제목을 바로 찾는다는 거죠. 요걸 누려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그 타이밍에 기도를 하면요 대박 뻥 뚫린 것처럼 팍.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하다 보니 아닙니다. 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도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자꾸 누가 나와요 꿈에 계속. 근데 꿈은요 솔직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개꿈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꿈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주님이 주신 꿈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좀 그냥 정말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안 나는 꿈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꿈을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독해 하시려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 꾸시고 나서 뭔가 찌뿌둥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찌뿌둥하면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쉽게 넘어가세요. 물론 막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꿈을 그 아침에 딱 꿈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너무 선명해. 계속 생각나. 그럼 기도하세요. 그거 갖고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애꿎은 그냥 뭐 복권이라도 하나 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걸 하면요 정죄감이 안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죄감에 크리스찬들은 항상 삽니다. 기도하십니까? 저 목사님 또 기도 안 하는데 왜 또 기도하냐고 물어봐. 막 그냥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요 기도 응답이 딱 돼가지고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런 거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 정직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저 기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기도를 했나 보네요. 근데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정죄감은 어쩔 거야. 특히 교육자들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엔요 이 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저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진짜 1초라도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해요. 무조건. 기도 부탁을 딱 받으면 그 즉시 그냥 해버려요. 나중에 안 미루고 기도 부탁을,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에겐 기도 이게 있어요. 스마트폰에 기도 수첩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바로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봐요. 보는 것으로도 기도가 되죠. 그래서 보면서 안 놓쳤다 내 안에 이거는 율법일 수 있, 율법일 수 있지 않아. 아무튼 정죄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치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수준 낮은 건데, 막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죄감을 없애. 자,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것은 두 개가 출발점이 다르다. 내가 이걸 정해놨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막 좀 마음이 그렇고 그런 거랑, 기도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그런 거랑은 출발점이 틀리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고 힘들어하세요. 이걸 했는데 잘 못 지켜. 당연히 못 지키죠. 여러분들 지키실 거예요. 저도 잘 못 지키는데. 못 지켜요. 저 잘 못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예 안 하고 정체감을 느끼는 것보다 이걸 해놓고 가끔 내가 못해가지고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낫다라는 거죠. 출발점이 틀리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제목과 분량과 습관을 정하십시오. 나는 저녁에 요 기도를 할 거야. 난 저녁에 여기서 기도할 거야. 전 습관이 많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네. 서서 기도하는 습관. 저의 개인의 탈릿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이제 기도보가 있어요. 그게 또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이거 쓰잖아요. 그 탈리트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제 책상 옆에 보면은 진짜 산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천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제 방에는 항상 방석이 있어요. 그럼 전혀 탁 바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라고 아세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19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랬나? 지금 눈이 갑자기 커지시는 거예요, 집사님. 19명의 자녀 중에 되게 많이 죽고, 아무튼 되게 많았어요. 걔네들이 지금 우리 하은이랑 하엘이가 뛰어나도 정신이 없는데, 우리 집에 그 집에 10명의 19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녔던 거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죠. 근데 수잔나 웨슬레는 어떻게 했냐면요,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나는 주님과 독대하는 장막으로 들어간다. 내가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아이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19명이 막 뛰어다니는데 엄마가 나 기도할 거야. 아니, 그 19명이 어느 구석에든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애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든 상관없이 뒤집어 쓰는, 기도보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면 기도보 뒤집어 쓰고 있는데 엄마 건들면 안 돼. 그리고 논다는 거죠. 여러분에겐 그 기도의 장막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은 그곳 가지십시오. 가끔 그것을 안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당장 여러분의 기도보를 만드시고 기도 방석을 하나 구입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쓸 포스트잇을 정하시고, 그리고 어디다 내가 붙일지를 정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자, 거기다 이렇게 네모칸 치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거 가져가실 거니까 하시고 해서 네 칸을 나누시고, 여기에 기도 뭐죠? 자리, 기도 나 시간대, 그리고 분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죠? 제목, 제목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습관.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원래 다른 표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가서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몇 시까지죠? 네, 그래요.
어 아까 요거 얘기를 하다가 좀 말았는데 요걸 좀 조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강의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이게 예수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셔? 이걸 또 하나님의 음성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관적 확인이 있어요. 요거는 적으세요, 여러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관적 확인은 뭐죠? 자신의 마음 안에 평안, 기쁨,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경적인 것을 보고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 주관적 확인. 기쁨, 나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 확인이 있어요. 객관적 확인은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렇죠. 타인이 주위 사람들. 근데 저는 여기다 멘토라고 좀 넣을게요. 객관적인 것 중에, 타인 중에 여러분들한테 옳지 못한 거를 서제스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네 번째가 뭘까요? 이건 사람에 대한 거고, 요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환경적 확인. 환경적 확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캐나다를 떠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캐나다를 가라고 하셨는데 비자를 딱 준비를 하는데 비자가 계속 안 돼. 그럼 환경적인 확인 가운데 계속 막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비행기가 하나 뜨려면 어떻게 하죠? 기름 넣었어? 출발, 이러나요? 아니면 엔진 체크하고, 사람 다 탔는지 보고, 날개는 잘 접히나 보고, 다 확인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붕 뜨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뜨면 끝인가요? 잘 내려와야죠. 내려올 때도 끝까지 물어봐야죠. 한번 처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 거죠. 계속 주님의 뜻은 그림이 아닙니다. 동영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이 아니라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영상. 한 걸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 사라, 네, 그러면서 막 돈 모으고 막 어떻게 할까 론 끌어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사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또 물어보고, 요거를 또 말씀하셨으면 그럼 이건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게 바로 잘 착륙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거를 했어요. 다 체크했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하다가 이걸 다 했는데도 가다가 뭔가 삐끗하면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에게 포커스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물어본 여러분에게 포커스되어 있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죠. 이 작업이 중요한 거지, 이것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는 그분이 아세요. 그분은 힘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물어보고 이것들을 체크해서 주님이 이것이 의견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는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듣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걸 했다면 실패해도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러니까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바로 선으로 잡으실 분이 그분이세요. 그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탁월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맡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셨죠? 여러분이 그것을 못 지킬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못 지킵니다. 주님 못 지켜 이러지 마세요. 안 지켰으면 다음날 다시 하세요. 그러면 돼요. 되게 심플해요. 뭐요? 이거에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정죄감 들 바에는 이거 안 해서 그냥 좀 힘들어하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서 좀 웃긴 얘기지만 정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이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순간요, 그걸 하게끔 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세계의 어떤 정말 그림일 수 있는데요. 타켓을 놓고 계속 거기에다 포를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할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독해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저걸 딱 적으시고 시작하는 순간 뭐가 지금 타켓에 들어온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속 쌓아서 파쇄해야 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그걸 너무 하고 싶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전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워터루에서부터 이쪽까지 오신 거, 오타와에서 오시고 버팔로에서 오시고 왜 오셨냐면요, 뭔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그것을 지금 줘야 되는데 그걸 기도로 다져야 되고 그걸 매 파해야 될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번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리고 이걸 보일 때 네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섬세하게 21일 전부터 다니엘 작전기도 그때부터 내가 답을 이미 응답을 줬어. 그걸 난 보고 싶어 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정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선교지가 이걸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파쇄하길,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쏟아내기를, 그냥 한번 퍼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시에 계속, 여러분요, 뭔가 깰 때 이렇게 깨는 것보다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곳을 막 얘를 깨려고 그러는데 막 깨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기 한 놈만 노려. 곧 때린다 또 때려요. 그럼 뚫려요. 그런데 여기 뚫으려고 그러는데 막 딴 데 치고 왜 안 뚫어져? 이렇게 하면 못 뚫린다는 거죠. 뚫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한번 보겠습니다. 정한 기도 참고 4. 자, 우리 갈보리 채플 그리고 오신 다른 교회 또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잠깐 율법과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좀 거친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로마서에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전케 완성하려 하노라.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성취하기 위해 있습니다. fulfillment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신약을, 구약의 것이 신약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거죠. 이게 뭐 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컵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게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신약이 들어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 거죠. 구약만 있을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았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한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뭘 예를 들까요? 십계명. 정말 심플한 십계명 같은 거.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doing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로 바꾸시죠? 너희 생각도 하지 말라. 네, being으로 가져가신. 또 뭐죠?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뭐죠? 미워하지 말라. 뭐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신약 와서 더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그런데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나쁜 하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야.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본질에 있지. 이걸 해가지고 나는 잘했어. 이걸 하면 안 돼라고 하셔서 fulfillment, 완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11조에 대한 부분도. 11조 어떤가요? 신약에 없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막 얘기를 할 수 있죠. 오케이, 안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엔요, 너가 한번 봐라. 아름다운 내 보고 참고 하늘의 문을 여는 걸 봐. 그리고 지켜봐. 내가 축복 안 하는지. 네, 증거가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11조에 대한 부분. 나 신약에 왔으니까 난 신약 시대에 사니까 난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또 이겁니다. 구약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fulfillment.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죠. 11조가 왜 필요했죠? 신명기에 보면요, 왜냐면 레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섬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사를 계속 잡고 그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줬단 말이에요. 가축 잡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어떤 노동을 펼쳐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같이 해서 11조를 줬죠. 그리고 또 거기에 11조에 또 한 부분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과부, 그렇죠, 고아에 떼어져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왜 하나요? 본질을 얘기하는데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나의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아니,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왜 못 도와줘?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잘 가져가기 위해서 왜 11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1조 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각자 교회 가서 잘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할 건데요. 정한 기도를 하려면요. 봅시다. 참고 4.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거 그냥 하세요. 근데 그냥 저는 이거 참고입니다. 진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율법이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보이시죠? 6장 10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오순절 절기에 정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성령강님, 그렇죠? 고넬료, 이건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고넬료가 그냥 느낌 충만해가지고 막 감정 충만해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레귤러리, 여기 영어로 NIV에 레귤러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때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첫 성령 강림을 맛보게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신다니까요. 정한 기도를 하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누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띵까띵까 노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를 쓸까? 아니요, 위험성이 많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막 근데 정한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거한 사람은 어디다 써도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넬료 중에 이 이방인들 중에 정한 시간에 항상 구제함으로 기도했던 고넬료의 집안을 쓰신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도 제6시에 정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정시 기도를. 그게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의 첫 성령 강림이 있어지는. 할렐루야. 정한 기도가 그렇게 멋있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초대교회 유대인들, 현재 유대인들 다 매일 하루에 3번에 거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되게 많은 기도의 문이 있고, 그런데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고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딱 요것만 갖고 와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고요, 딴 시간을 정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샤리트, 미나, 마하리브, 여기에 뜻이 있는데, 아침에 빛을 추청하고 곡식에 대해서 봉헌의 의미를 드리는 기도를 하고, 일몰, 그리고 저녁의 의미, 내가 하루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 여기는 저녁 기도가 시작 기도예요.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옆에 보십시오. 어제 지정의 기도, 몸 기도까지 제가 한번 나눴었죠. 그걸 저는 아침에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보 기도를 거기에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1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는요, 저를 위탁하는 기도, 선포 기도, 그리고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건 저의 기도의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이거는 막 바꾸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은 말씀대로. 그 다음에 3번은 가족, 저는 저희 가족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기름 부음의 기도, 지경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찬송과 말씀으로. 그래서 저희 집은 딱 기타를 들면은 우리 하은이랑 하엘이가 탁 가운데 씁니다. 이제 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자비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딱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 가족은. 가지고 애들의 그 뭐죠, 그거 유흥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안 칠 수 있으니까. 잠잠케 하기 위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죠. 말씀 읽어주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그땐 들어요.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알맞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고 5번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한 기도, 일경을 알리는 시작.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요, 일몰하고, 그러니까 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거기가 일경이에요. 에레브라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6월절 그 식사를 할 때도 요 타이밍에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그 타이밍이죠. 세상에 소음을 닫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에 세상을 담지 않고 잠드는. 자, 이경, 라헬, 릭스, 보케르 막 뒤에 있는데, 전 에레브만 잘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에레브 그렇게 일경 막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저녁 기도.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어제 잠깐 나눴지만 세상의 인포를 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담기도 하지만, 주로 제가 언제 그 심각하고 중요한 인포를, 세상의 인포를 담냐면요, 친구와의 저녁 시간, 그리고 아니면 제가 친구를 안 만났으면 밥 먹고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제는 무슨 시간? 4시간. 대부분 묵상은 아침에 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주만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주야로, 주구장창 묵상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아침에 묵상하고, 아침을 하나님께 잘 드렸으니까 하루 보장받겠지. 아니에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세상의 많은 찌꺼기들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듣고 먹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가득 안아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내 시간이야 하면서 TV를 틀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만끽하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6시부터 9시의 그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누리고 쉬려고 해 라는 것에 떼어서 주님께 거기에 넣어보세요. 그럼요 그 저녁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폭신한 소파에 앉아서 콜라를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를 정죄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함께 있길 원하십니다. 함께 앉아서 TV를 볼 수 있으세요. 근데 저거 보면서 저 막 좀비 영화 보면서 야 저거는 아니다. 내가 정말 온 힘을 만들어서 만든 인간을 저렇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저 영화는 내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 딴 거 틀게요. 이게 된다라는 거죠. 태양의 후예 막 보면서 주님 이건 어떨까요? 보셔도 돼요. 근데 이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거야? 어디서 난 걸까요? 진화론적 사상이네요. 우생학적인 사상이네요. 상대주의적인 사상이네요. 예.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에요. 주님 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대가면서 보는 거죠. 저는 영적도에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뭘 봐도 영화를 보면요, 아 얘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지? 저거 봐, 여기다 숨겨놨구나. 이걸 말하네. 이런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쫙 봐요. 보기는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절대 보지 않는 거는 그 귀신 나 그런 영화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 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영적 천재 강의할 때 있겠지만 되게 예들이 많아요. 근데 뻥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뭐 컨저링 2인가 그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영화 보면서 누가 그랬다면서요. 죽었다고 막 너무 안 좋은 영화라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안 좋다고 하는 영화 그걸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그게 무슨 얘기 왜 했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담았던 모든 것들을 그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내가 즐기는 저녁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화목할까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너무 누리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니 이게 에레부의 시간이에요. 저녁에 저물 때. 여러분 아직 리브가를 못 만나신 분, 아직 이삭을 못 만나신 분, 이 시간을 떼어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만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청년부, 야, 요즘 우리 청년부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데요. 화이팅. 아무튼 주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이경의 라헬은 시간은 중보자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원수를 다스리는, 그래서 밤에 출애굽하는 그 시간, 밤중에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느니 이게 라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고요. 네,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닉스의 시간도 있고요. 파수꾼의 기도의 시간이 되고요. 복회로의 시간. 복회로의 시간에 대부분 뭐 하죠, 여러분? 사경의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경을 헤매면서 사경의 시간에 사경을 헤매며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이 그게 있는 게 시편 46편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 시간대에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아침, 오후, 저녁 기도를 내가 어느 시간대, 정말 뭐 간단합니다.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2분, 3분 정도 하셔도 돼요. 정시 기도는. 근데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좀 더 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루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과한 걸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 더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에레브의 시간을 한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에레브의 시간을, 일경의 시간을 한번 주님께 들어보는 것을 같이 해보기로 약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식기도 3개는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건지도 정하시고요. 그때는 내가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터에 있고 바쁜 와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시간을 정하는 것에선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것은 한번 꼭 말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내가 하겠다. 근데 아침 이 기도는 좀 샤아리트는 여러분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에레브의 시간은 6시부터 9시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부담 갖지 마세요. 시간을 정하셔서 나는 이 시간 30분은 꼭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할 거야. 이게 난 월수금 할 거야 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하시되 시간은 조금 자유로워도 되는 거죠. 자, 훈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 훈련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우선 이걸 하셔야지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걸 기도의 문화를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시되 그것을 내 머리 가운데 인지 가운데 집어넣으시되 월수금은 내가 1시간은 꼭 킵할 거야. 하지만 화요일도 꼭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할 거야. 요렇게 하시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 가정 예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꼭 할 거야.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럼 수요일 날 이렇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쉴 거야? No. 그 나머지 시간은 짧든 길든 무조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고 나중에 저한테 간증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말하는 거였어요? 저한테 오셔서 이거였어요? 라고 하는,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짧게 요거만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걸 뽑아놓질 않았군요. 잠깐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고 그건 주기도문인데 저희가 시간이 그렇죠. 정말 없네요.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지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피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닥 막 대단한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대단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션 때 좀 더 자세하겠지만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으로 기도를 해볼게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거 에프라니오스죠. 이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잖아요. 묵상을 하고 나서 바로 이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해볼게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시여, 내가 다른 것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안에 속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영역 가운데 내가 속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채우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 하늘의 영역이 나에게 복 가운데로 오게 하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복 가운데 걷게 하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을 그것을 제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싶으신 것을 완성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받으며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는 죽기로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답게 내가 살게 하십시오 라고 막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거기에 끙끙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거를 따로 놓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매치가 되지 않은 채 기도만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단어 언어 구사가 세상에서부터 와요. 하늘 옛날 장 그래서 성경을 놓고 성경의 단어와 말과 개념으로 기도하는 것을 쭉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실 때에도 뭐가 나오면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말씀에 근거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를 막 하면서 약속을 성취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때 이렇게 하셨죠.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근거가 섞인 기도를 하게 되고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디스커션을 막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많이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어제 제가 잠깐 나눴지만 찬양을 하면서도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그래서 찬양 한 구절을 불러도 거기가 무슨 말씀의 근거인지 막 그러면서 한 구절 가는데 말씀은 몇 장을 막 가고 있고, 똑같습니다. 기도를 하나 하는데도 말씀이 거기에 막 들어가서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네. 그래서 틀을 갖되 뭘로? 내용을 말씀으로 집어넣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틀을 세우고 성경적 근거로 틀을 세우고 성경적 말씀으로 내용으로 기도하자가 이번 주제죠.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우리가 다음 텀을 위해서 또 제가 마지막에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 마무리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안 조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토요일날 이 시간대 가장 졸리실 텐데 정말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것이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벤트처럼 와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정말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 내려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에 제가 정렬되어지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을 사모해서 정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적인 기도로, 예수님적인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를 닮게 하소서.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 기적을 보길 원하지만 그 밑에 있는 아버지가 무릎 꿇고 땀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자리는 우리가 쟁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먼저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크고 비밀한,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걸 위해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앉았느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